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만국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수준 높은 본질적 기도.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개론 7번째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을 보면 그 중심에는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놓여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은 다른 이사야서보다도 읽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서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쉬워서 읽기는 좋은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쏙쏙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처럼 A, B, C, D 그 다음에 다시 C, B, A-로 가는 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가 역사적 해설 부분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사실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처럼 전체가 사실은 90% 이상이 시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기술 해설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질적이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해당하는 부분 1장부터 12장 6절까지를 보면 여기서 책망호소 및 미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A-에 해당하는 맨 끝 부분 55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책망호소 및 미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B와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B인 13장 1절부터 27장 13절까지를 보면 열국에 대한 신탁으로서 신탁, 오라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보면 교만한 바벨론 왕의 패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B-에 보면 그거와 반대로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겸손한 종이 존귀케 되는 종의 메시지로 49장 1절부터 54장 17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C에 해당하는 40장 1절부터 48장 22절까지를 보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땅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반면에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은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처럼 땅의 권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까요? 세상에 힘을 가진 자에 딱 붙어서 그의 종처럼 그리고 그 절대값을 우상처럼 따르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핵심 부분은 36장부터 39장 8절까지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호와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베풀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를 또 학자들을 보기에 마찬가지로 A, B, C, D 그 다음에 C-B-A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오늘의 말씀인 D 부분에 있습니다. 즉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핵심 부분으로서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A에 해당하는 부분 3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아수로 사절단이 도착하는 게 나오고, 대응하는 A-에 보면 바벨론의 사절단이 도착하는 것이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반면에 B에 해당하는 것은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사절단이 도착하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3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B-를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C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37장 8절에서 13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사내립의 조롱이 나오는데, 대응하는 C-를 보면 37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 조롱에 대해서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 D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에 오늘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 37장을 핵심 부분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이스라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16절에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20절에도 똑같이 천하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 대꾸로서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16절에 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앞에 붙여놓은 그룹 사이에 계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4절에 여호와의 전이란 말과 그룹 사이에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이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전이란 말은 여호와 앞이라는 말과도 같으며, 15절에 이것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앞,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그 소원을 토로하는 겁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 혼자 떠들어대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 혼자서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깜깜한 가운데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앞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는 귀 또한 갖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규례대로, 습관대로 묻어서 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억울함을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눈을 뜨고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한 호소를 듣고 계실까라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비록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분명하게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내 소리를 듣고 계실 거야. 내가 비록 자세하게 A, B, C, D, E라고 다 설명을 못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통절한 심정을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참으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뭐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요, 유일하신 신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늦어요.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다는 거 누가 몰라? 맞아, 참이야. 그래, 그들 세. 나보다 더 세. 여러 민족이 믿는다는 신들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어. 맞아. 그렇다고 이 아수르 왕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신이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센 거 몰라? 나보다 힘센 거 몰라? 알아. 그거 사실이야. 그러나 그들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거 무시하거나 바보처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뭐를 어릴 때만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겪다 보니까 온갖 일 겪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내가 과거에 순진해서 하나님 믿었나?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목사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숱하게 만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그 발걸음 첫 발자국부터 사실은 목사를 그렇게 성도님들처럼 대접해 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다 저마다 센 것에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센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실력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하고 나서 믿어야 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무슨 도 닦듯이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전쟁입니다. 가정도 심지어 어떨 때는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매우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에도 이 기도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문제는 나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생존 싸움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주권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자신이 기도를 내 자신이 들어보더라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나의 기도와 비교해서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을 읽다 보면 나의 기도와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한 신앙인들,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은 그런 기도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신앙의 수준이 높은 기도이고, 이 성경책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이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하나 살자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문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에 관련된 이 설교는 2017년 3월 4일 새벽 예배 때 했었던 기도의 새벽 설교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전에 했었던 설교를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때도 이 히스기야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2017년 3월 1일에도 수요 예배 때 제가 히스기야 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8월 7일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이 설교를 관련된 거를 개론 첫 번째 시간에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설교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초안을 작성해서 올려놓은 게 2022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거의 10개월 전에 올렸죠.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거의 10개월 만에 오늘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첨삭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와 또 비교해 보면서 고백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심지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인간사에서 기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를 꼽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에서 기도를 빼놓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이 다른 종교인들과,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으신 분도 나름 기도하십니다. 또 저는 천주교도 사실은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라고 보지만 사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또 이슬람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대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유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 말고도 무교라고 하시는 분들과도 이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죠.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세상의 비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욕심?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욕심 있는 게 어딨냐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금나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지 뭐든지 다 해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뜬금없이 불가능한 것도 해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의 기도가 전부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초대 기독교라고 하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의 기도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소위 말해서 19세기 때, 18세기 때 이 청교도의 기도도 지금의 기도하고 사뭇 달랐습니다. 이 청교도의 기도 내용을 보면 청빈이 반드시 들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깨끗하고 청빈의 생활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건 성공과 부와 세상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사라지고 지금은 성공과 부와 영향력만을 바라는 기도가 대세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욕심, 즉 권력과 돈과 행복이라는 미사역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쾌락에 가까운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이 기도,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의 기도에서 보여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쟁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가 처음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블레셋 골리앗의 전쟁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쩐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기억을 하면서 이 기도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셨습니까? 그것은 이 기도 때문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기면 안 됩니다.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매우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 왕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란 그 뜻은 사밧은 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모두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특징은 전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가 무엇이냐 하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죠.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기도는 못했습니다. 다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종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지금으로 이해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맡아는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욥기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과 하나님과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기 어려워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아주 긴 거의 40장에 걸쳐 있는 긴 부분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친구들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는 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 욥기 42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전에 욥과 주님이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욥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태도를 바꿔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를 내시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와 맨 끝에 엘리바스가 계속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부와 권력과 이 모든 축복을 앗아가면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라고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내기에 덜컥 응답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볼래? 욥은 그런 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기를 걸었는데 그만 욥이 그것으로 인하여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공격해와도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러나 더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싸움은 너희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왜 처음에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가족들까지 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예레미야 20장에 바술이라는 고위층이 최고위층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2절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이 권력자한테 밟히고 저 권력자에게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취급당하는 너를 모든 사람의 두려움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행동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한 도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전쟁 같은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쉽게 신앙인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을 잘하지요. 영적 전쟁에 대한 신앙인들이 쉽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영적인 전쟁을 육적인 시각에서 오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라고. 이 말이 맞습니까? 어디까지가 육적 싸움이고 어디까지가 영적 싸움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육적인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육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적용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신앙인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육적으로는 평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짓 평화의 유혹에 눌러앉지 말라라고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려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부를 얻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다 큰 사람만 그러나요? 아니요. 고3 때 많은 학생들이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교사도 하고 헌신하고 성가대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그러나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도 후원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부가 쌓입니다.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그러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주일도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래처가 가만 놔두나요? 중요한 이야기 하면서 골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운딩을 잡는데 새벽부터 가야 됩니다. 주일날 빠집니다. 그리고 저녁 때 와서 가기 전에는 갔다 와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지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집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는 그 시점, 육적으로는 평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수두룩합니다. 거짓 평화의 유혹에 눌러앉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어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정부의 논조에 맞춰서 대거 이야기했죠. 마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마치 이단시 취급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아유,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육적으로는 비난과 싸움과 혈투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번째 예처럼 아주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냐 죽느냐의 그런 혈투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싸움질 아냐? 아이, 기독교인이 왜 저래? 라고 하지만 분명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뭐뭇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바깥에서는요, 아,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요, 네가 뭔데? 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겠다는데 왜 당신이 월권하냐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 해고를 했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러면 되시냐고 항의를 하고, 또 잘못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사랑하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오히려 따지는 분도 전 들었습니다. 다 용서해주고 한다면서 그런 게 자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 아니냐고, 왜 그렇게 지적질 하시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잘못된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죄를 눈 감으라고는 그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네가 다쳐, 너 손해야, 그냥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잘못한 것도 그래요 그러고, 또 옳은 말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하고도 척지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한테도 해를 당하지 않고 또 옳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화 안 내시고 그렇게 두레뭉실하게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책도 있으니까요. 세상의 절반은 나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절반을, 적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이겁니다.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악한 것인데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 들어주면 거래가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뇌물 받지 말라고요. 더러운 돈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임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문지기가 성전에서 성문 앞에서 칼을 차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내 손이 깨끗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내 손이 깨끗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들어가는 시편이 있습니다. 더러운 재물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여인의 그 동전을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헌금 자체를 아까워하는 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걸 못 보십니까? 과거에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아주 잘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에는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생각해서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식사 대접을 늘 했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는 식사를 교회에서 안 하고 다 나가서 성도들이 같이 뷔페 가서 식사를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전부터 그때는 자기가 대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저희가 늘 해왔는데요 그랬는데 자기가 늘 얻어먹기만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와서 헌금을 정리하는데 항상 절기 때는 절기헌금을 딱 정해진 액수를 하셨던 분인데 주일헌금 10,000원, 절기헌금 10,000원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보니까 그분이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무서운 헌금이 뭐냐면 우리 학생이 1,000원 내는 헌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거 저는 진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00원 헌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혹시나 잘못 넣으셨나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연말정산 해야 되니까 맞는지 잘못 넣었는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항상 하듯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넣어서 하는데 잘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절기연금 10,000원 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제가 오늘 식사비 냈잖아요. 그랬습니다. 제가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권사님한테 내라고 했습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 그 다음에 나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면 정말 그번 시당 좋은 겁니다. 안 나오시죠. 전 그분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성격이 못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성도 한 명 내쫓았다? 아니요. 저 그 얘기하기 전까지 숱하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분명히 안 나올 거 뻔한데도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을 날들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생각하면 그런 장난 못 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성경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영적인 싸움 계속하는 거죠. 계속 세상이 싫어하는 말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저한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다녀서 들었는데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진짜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죠. 제일 먼저 잘릴 겁니다. 싫은 소리 계속했다 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만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했지만 톤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싸움은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게 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가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뭐라고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영적 전투하면서 사람들 앞에 좋은 소리 듣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꽃길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임금, 하나님께 물 한 잔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요, 오늘 히스기야가 했었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 사이, 14절 여호와의 전, 15절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호와 앞에 쓰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기도도 유명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 설계도대로 만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 48절 구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전통에도 남아있고 말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말을 좋게 시작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야기 가장 좋아하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가면 이상해지게 됩니다. 51절에 너희도 조상과 같이 성령을 항상 거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극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스데반이 너희가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잡아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인, 정관사 글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집어서 잡아준 자요 살인자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있는 이 기도는요, 정말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미라. 주님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절정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되십니까? 그 정도 수준 저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이웃의 죄를 용서한 사람은 제 죄도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저 사람 용서해 줄 테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만 돼도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절정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이 문제는 나와 너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요? 하나님과 너희들, 주 예수님과 너희들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고민 없습니까? 저는요,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은 제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삶과 죽음의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교회 나와서 웃으시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인사하시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나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 예수님과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구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세상 살면서 착한데 참 옆에서 보기에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쓸데없이 끼어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괜히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반대로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 세상과 주님의 싸움에서 괜히 여러분이 끼어들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과의 싸움에 그분들의 싸움으로 전쟁터로 남겨두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기도는요, 이 스데반의 집사를 보면은 생각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60절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루크 액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사도행전 1, 사도행전 2나 마찬가지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십자가 위에서의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따라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실은 사도라고 칭하지 않죠. 스데반 집사라고 칭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 위에 사도 같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바로 이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 자신의 위기 앞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왜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왜 이겨야 합니까?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왜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먼저 타협하면 이 고통 다 끝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가난합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됐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저 사람은 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끝까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온갖 고쳐 당했는데 저 악한 무리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 찾아도 없을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만국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수준 높은 본질적 기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겪는 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정말 어려운 사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 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만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요. 나 하나 잘 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또는 나 하나 무너진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요. 천하만국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이시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본질적인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천하만국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